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성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결핍에서 생명의 숨결로 이끄시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고 외면치 않으시고 탄식까지 들으시는 주님만을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나신 강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 자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고 거세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움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움으로 새 숨결로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자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이제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계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은세게 어머니의 뜻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포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목 길이 함께 살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최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사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하셨은 그 약속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사옵나이다.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 계십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힘든 삶으로 인하여, 또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부분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에서 쓴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저희들 가슴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이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한국으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6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남자들, 아빠들은 어머니날에 어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꼽살이 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은 주인공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린다든지 노래나 축하 인사 등을 통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도 자원하신 권사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 어버이들의 가슴에 꽃을 달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매주 식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늘만큼은 식사 준비라는 수고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격려받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예배 후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어버이날에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어버이날의 계명이라.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때부터 딱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계명.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도 전부터 개척교회 사모님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저와 저희 형님을 예배당으로 불러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앉혀놓고 잠언 4장을 몇 번이고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어린 제 기억으로는 평소에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느껴졌던 엄마가 호랑이 맘으로 변하던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 그렇게 달갑고 즐거운 기억은 아니었는데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잠언 4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 그 시간. 이렇게 시작하던 잠언 4장을 이제는 제가 다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남은 기억은 그곳에 같이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약간 날카롭지만 뭔가 강압적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시며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만큼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외우는 것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더 열심히 암송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했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거는 잠언 4장을 외우는 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이웃을, 형제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자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삶을 통해 인생은 시험 몇 개를 더 잘 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이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고별설교,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규칙을 말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눈치를 챌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서를 짚어보죠.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받는다, 뭔가를 잘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떤 기억을 동반을 하고 삶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외운 잠언 4장의 문구 하나하나는 오래 남지 않았지만 사랑 안에서 눈물로 들었던 그 마음은 평생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앞둔 밤입니다. 곧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며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과 같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협박이나 지적을 하시면서 두려움과 혼란을 만드는 대신에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다면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벌써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 규칙, 의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는 그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잘못이야.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명, 다른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그 의미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앞선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쭉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발을 씻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배신할 사람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약한 사람을 외곽으로 밀어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 그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키고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슴에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꽃 한 송이와 더불어 오늘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자녀도 되시는 분들은 더 귀를 기울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자녀들이 비록 자녀들이 다 자라고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손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끝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사람답게 살아가면 좋겠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사람을,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 삶이 나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한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만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명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이를 정죄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거부감, 혹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왜 이렇게 지적질할까?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계명이 그냥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계명은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품는 사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가족을,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가? 분명 교회는 계명을 가진 공동체이지만 그 계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계명은 율법주의가 돼요. 사람들을 옥죄이는 수단이 될 뿐이지만 사랑 안에서의 계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도대체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어떡해요? 용서하라고요? 어떡해요? 품으라고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받고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얼굴 보니까 다시 미워지고, 그래 섬기자 했는데 왠지 억울하고 우리말로 호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혼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과 염려 속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 성령은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유약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성공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싸워요.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경쟁해요. 배신해요. 또 도망가요. 그러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이후 그들은 확실히 변합니다. 두려움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자신들만의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한 공동체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은요, 의지력만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지력만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 자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혹시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의지만으로는 지치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성령 안에서 지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거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깊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 삶 한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의 계명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공동체 안에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 대단한 저 큰 교회, 위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 서로를 살리려고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예수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바로 제1연합 감리교회와 같은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정죄하고 얽어매려는 것이 아닌 새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다른 교회들을 무조건적으로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권력보다 사랑을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보다 환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타보다 품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 이런 교회를 볼 때 세상은 교회의 건물과 숫자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길, 상처 입은 세상을 품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성령님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도록 애쓰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존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고 영원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나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부족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은 정성과 일상이 상처 입은 이 세상을 보듬는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절망 끝에 선 이들에게 눈부신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일은 지난 5주간 준비하며 기도했던 미라클 선데이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헌금을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특별 헌금란에 체크해 주셔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커피 한 잔, 또 식사 한 끼를 절제하셔서 정성을 모아 우리 교회도 이웃과 세계의 연합감리교회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쁜 꽃을 준비해 주신 또 최인숙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공동 식사는 코리아 하우스로 이동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텍사스 연회의 애뉴얼 컨퍼런스가 5월 24일부터 4일간 다운타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문태화 목사님과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요. 감사한 것은 또 25일 월요일에 오후에 저희 가족들이 10분 세션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온 유화청 선교사님, 김신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친교실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또 틈나는 대로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자 사모님, 또 송재용 집사님,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우리 정만용 집사님 등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노은수 학생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며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네. 같이. 네. 그러면은 5월 27일 날에도 노은유 학생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졸업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앞으로 잠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레이스노 노은유 학생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올리비아노 노은유 학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예.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 버려요. 네. 네. 아니, 그냥 들어간 채로 기도하죠, 그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 노은유 학생이 삶의 한 챕터를 또다시 잘 마무리하고 새 길을 활짝 펴고 전진합니다. 이 길을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진흙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보건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보건과 의료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방과 치료, 돌봄과 완화 의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주거, 음식, 물과 건강한 환경 역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사회와 함께 의료 불평등과 전염병에 대응하며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방과 돌봄, 지역사회 보건사역 등을 통해 생명과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숭고하게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라던 새 계명을 일상에서 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